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전파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경에 율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조상적부터 1월 성신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떠올려서 장독대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작정은 우리에게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 그 구속사의 완성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완성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원리가 예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활을 믿음 위에 건설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한마디로 믿음 양성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우리 개인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성 과정으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경배, 섬김의 생활, 즉 주 예수를 신뢰함으로 흔들림이 없이 겁없고 담대히 소망을 갖고 살며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대접함에 살았음이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바른 길로 알고 그 길로 갔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그 고정들과 또 초대교회를 증명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화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영화를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그 로마에 갔던 바울의 그 믿음이 온 로마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을 12제자에게 남겨주시고 그 12제자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그 믿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성경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신뢰하고 흔들림이 없이 겁없고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죽음을 불사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산 그런 정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을 택하겠습니까? 99%가 1번 속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이 수다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왜? 믿음이 바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단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믿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학문, 신학이죠.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 신학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한 반에서 다 배웠지만 나중에는 각기 다른 믿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각기 다른 신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전파한 믿음 속에 보면 이분이 신학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그 신학의 형성 과정 속에서 그가 붙들은 것이 무엇이며 각기 다른 걸 붙든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붙드는 사람이 99%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수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인 바울은 그때 당시 그런 부귀 영화를 버리고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재림 이후에 이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끝까지 사수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 영화를 보면 글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영화를 보면은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그냥 초처럼 둘둘둘 메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밤을 밝히고 굶주린 사자떼를 운동장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람들을 다 해치게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참수를 하고 화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극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고정을 따라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신뢰한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남은 죽어도 상관없는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믿음이 그 믿음의 형성 과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사수했던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의 생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들의 생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획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형성 과정이며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생을 본업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지금 나느냐 한번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죄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그 불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그 믿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너의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 또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입술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삶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도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깃발 중에, 들었던 깃발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5대 오직이 있잖아요. 5대 오직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또 이렇게 표현한다. 믿음이 적은 영고다는 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믿음이 없는 것을 패역한 세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패역하다는 것은 헬라로 보니까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됐냐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패역, 부패됐다는 거예요. 근원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 근원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보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너가 지금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죄를 지은 그 악인들을 부를 때 명칭이 하나가 있어요. 이 패역 무도한 자야 그렇게 하죠. 여기 패역 무도한 자는 어그러질 패, 거스릴 여. 그럼 어그러지고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렸으므로 무도, 바른 도,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그들이 로마 교회 당시에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아직 성경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단 로마 교회의 형성 과정을 학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함까지 성령은 정인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대가 패역 무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로마 교회, 로마 당시에는 그들이 다 신론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신. 그리고 모든 것을 신으로 삼는 범신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신론, 범신론을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버린 악,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악.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가장 큰 것이 돈이다 말이에요. 돈. 어릴 때야 부모죠. 부모가 내 최고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의 형성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악이다고 이야기하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그들을 진멸해버리셨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보세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너의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예수지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했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게 우리 속에. 이미 우리 속에 악을 통해서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역을 통해서 계속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고 숨만 쉬면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면은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하다. 그럼 죄와 악을 행하는 패역한 세대여 이런 말이에요. 말이 좋아서 그냥 불의죠, 불의. 그래서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안 되면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네. 그냥 진노,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진노하지. 아니야, 지금 이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입니다, 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이 패역한 세대는 불순종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믿음으로 교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간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속한지라. 이게 바알볼은 음란 귀신입니다. 음란 귀신.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광야에서 쓰러진 자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그 간음을 했던 결과 연병이 들었대. 연병이. 하나님이 그냥 연병을 그냥 살포해 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는. 24,000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그랬다. 죽이라고. 불태우든지 죽이라 그랬다.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서 불을 태워서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를 그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그 간음 중에 있는 남녀에게 창으로 이 등을 찔러서 꿰뚫어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한 그 진멸이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단 말이죠.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게 모세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희의 연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내가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을 내겠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반석을 쳤단 말이죠. 그 연고로 다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수천 수만 번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가 40년 광야 생활에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한 가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했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모세를 보란 말이에요. 모세를. 그 불순종의 죄, 그 하나님이 진노하고 진멸해야만 해야 되는 그 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7장 3절 4절 볼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온 가족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갑자기 우리를 멸해도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서 경건한 자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를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참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격발, 총을 겨누듯이 그냥 우상숭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건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한 사건이다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고 또 위대하단 말이죠.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지 하지 못하는 죄의 무리들이단 말이죠. 죄의 씨앗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이 죄는, 실행은 본인이 한단 말이죠. 말은 본인이 하는 거단 말이죠. 헛된 말과 거짓된 말과 엄란한 말을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그것이 고통이요, 그것이 악이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진멸하는지를 한번 보자.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딱 두 가지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네. 언행이네, 언행. 언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단 말이죠. 여기 물론 36장은 그래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리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여기 황폐.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리고 지금 보세요.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되고 황무한 것이 기경이 되고 35절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 황폐, 황무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데 어디서 세우냐면 완전히 진멸된 황무하고 황폐된 황량하고 적막한 땅 위에서 세우는데 그것을 에덴 동산까지 세우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창세기 에덴 동산이 나옵니까? 2장 3장에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엄난하다 그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럴 때 이 황무하고 황폐되고 황량하고 적막한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 하나도 남지 않은 빈들과 같은데 하나도 남지 않는 사막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처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그리고 봅시다. 37절에 여기 지금 성경에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단순하면서도 축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도 이렇게 해주겠다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우리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37절 딱 외우시란 말이죠.
36장 36절 37절 이렇게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 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완전 회복하게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진멸한 데서부터. 이게 부활이다 말이죠. 믿음장 이러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전에 10장 38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읽어야 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 침륜은 그냥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히브리서도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도 이야기를 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신약 성경의 한 맥이다 말이에요. 맥. 이 믿음의 정체를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니까 저러한 핍박과 환난과 참수와 사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한번 시간이 주어질 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견주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하나님이 로마를 대제국화시켜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결국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로마 교인들이 전파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로마가 대제국에 수많은 나라를 삼키고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물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년쯤 됐을 때 사울 시대 때는 계속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차쯤 됐을 때 이 아말렉이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36,000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3,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0명 대 3,000명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2대 1이죠. 그러니까 12대 1. 그러니까 36,000 모아놓고 3,000명을 붙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병거와 마병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36,000의 병거와 마병이 오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제사 지내느니라 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었어요. 온다는 시점에 좀 늦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죠. 사무엘이 오더니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한 일이 지금 망령된 일입니다. 지금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제 폐위되고 새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런 사울의 현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을 발견했는데 지금 요나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이야기는 영어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까 하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에게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그 중에 3,000명 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한번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600명 가지고 어떻게 36,0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이게 지금 구약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지금 건너갔어요. 600명 데리고 싸우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600명이. 근데 이것도 건너갈 때 막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렸어요. 저기서 건너오라 이러면 우리가 건너가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너갔는데 건너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건 요나단이 왕이신 아버지의 명령도 아닌 자기 스스로 한 일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14절부터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력한 자가 20인가량이었더라. 근데 36,000에서 20명 죽였어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이 전쟁통에 하나님이 이 적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블레셋이 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떨림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떨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떨림, 엘로힘의 떨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이 이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이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며 적진에 믿음으로 뛰어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현장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세대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은 무리를 한번 우리가 견주어서 한번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의 이 믿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한 믿음, 이것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며, 또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 믿음인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듣고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가면 좋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로마에 그냥 지금 같으면 아주 전용 비행기를 타고 탁 내려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 역시도 죄수인 몸으로 손발에 포성이 묶인 채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갔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지금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이끌어 나갔던 원동력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으며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주 예수께, 주 예수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의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전파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언행으로 순간순간 갑자기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살면, 그와 함께 살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